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방송국에서 그래요. 너 오늘 아침에 선물 뭐 받았니? 계속 그게 주제예요. 또 예배를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데 그 앵커 질문이 뭔가 하면 오늘 성탄절 무엇을 할래? 빅 브레이크퍼스트를 할 것이고 조카도 올 것이고 뭐 이런 대화들이 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성탄절 되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또 친지들 모여서 이 파티를 하는 것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마땅히 해야만 합니다만은 주인공이 누군지 크리스마스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른 채 한다라고 하면 그 별로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누구고 크리스마스 의미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는 채 그냥 이 성탄절 분위기에 이렇게 들떠서 지내가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져 가고 있는데 참 이상한 일 아닌가요? 근데 이 이상한 일들이 오래전부터 계속되어져 가고 앞으로 계속되어질 것인데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크리스토스 마사 합성어인데 이 그리스도를 미사 예배한다, 또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이는 모임이다, 이런 의미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 크리스마스 주인공이 누구예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오늘 본문 이 누가 이 사가랴 그리고 마리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목적이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그 당시 데오빌로 아주 고위 공직자에 있었던 한 사람 각하라고까지 불렀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길게 썼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까지 썼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미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온전하게 보내고 계신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딱 두 가지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가?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에 임하게 하셨던 그분이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이 말은 크게 비추었다. 그래서 무서웠다 그랬어요. 이런 베들레헴 한 지역의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던 이 목자들에게 임했던 이 주의 영광, 이전에는 경험해 볼 수 없었습니다. 물론 구약시대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주의 영광이 나타나죠. 구름이, 그리고 번개가, 그리고 천둥이, 그리고 광채가 함께 임했어요. 백성들이 놀랐어요.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비추셨어요. 구름이 임재했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주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지 않았습니다. 희귀했어요. 간헐적으로 선지자에게 나타났습니다마는 약 400년 동안 예언도 주의 영광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가랴, 마리아, 요셉, 오늘 본문 성탄절 그날에 어느 때인지 몰라요. 12월 25일 안에 예수님께 태어난 날이. 그러나 이 즈음에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그뿐이지 우리 전통에 의해서 언제 나타나신지 몰라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 한 지역에 있었던 이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이고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도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을 인식할 때 우리가 좀 더 의미 있는 성탄을 보내게 될 것인데,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요,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그 다음에요,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이 가운데 예수님의 주의 강체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에 상징적으로 주의 영광이 임했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믿게 되어질 이때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선포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악한 헤롯과 달라요. 믿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과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또 믿고 그 약속들에 의해서 찾아갔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플랜카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목자들이 이 말을 듣고 찾아가서 보니까 그 위에 쌓인 아기가 있는 것을 보고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사실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 주의 영광을 보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 아기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기이 여겼지만,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마음에 담고 있었더라.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임해졌다. 그래서 다시금 부활 성천하셔서 올려짐을 받았느니라 기록해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이 땅 가운데 믿는다라고 하면 주의 영광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한 가지 꼭 기억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광, 귀한 분 만나면 영광이라 생각하죠. 또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 이미 영광 가운데 있지만 부분적입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이후에 완벽한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분이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완벽한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해감으로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완벽한 펠로십, 친교를 누려가는 그때를 소망하며, 오늘 성탄 런치를 즐기시든 디너를 즐기시든 우리가 영광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말씀을 내가고 있네요. 자, 양치는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친히 이야기를 해서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10절입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뭐라고 그랬나요?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는데요. 자, 먼저 여기에 기억할 부분이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이것이 온 백성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자, 모여있는 목자들 그들에게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온 백성, 이스라엘 백성 전체뿐만 아니라 온 백성,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목자에게 나타났어요. 고상한 제사장 사가랴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악하지만 헤롯 왕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이방인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동방 박사들,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이 이방인을 통해서 악한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깨닫게 했어요. 성탄 소식 온 백성에게 알려지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복음서 전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왜 온 백성이 알아야만 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1절에 한번 따라서 할까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주시니라. 나를 위하고 너를 위하고 우리를 위하여, 코리안을 위하고 마오리를 위하고 키위를, 유대인을. 여러분,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주이신데 왜 이분이 그렇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까? 현실적으로 기쁨 소식은 뭔가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세금 때문에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온 백성들은 로마에도 세금을 바쳐야 했고 또 헤롯 왕에게도 지방세, 국세 다 냈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었어요. 정치를 잘합니까? 헤롯 왕이? 종교 지도자들이 경건하고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엉망이었어요. 그때 기쁜 소식이라면 와, 정치가 새로워졌다든지 말이죠, 아니면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휴가 한 달, 그리고 온 백성에게 만불 휴가비 만불을 주겠다, 이러면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뭐예요? 소식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소식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기쁨의 소식이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전 세계 사람들이, 또 특별히 코리안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뭘까요? 김정은 핵무기 포기했단다. 그러면 그 기쁨의 소식이에요. 근데 그런 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텍스 리턴을 갑자기 만불을 받았다, 핵이 없어졌다, 직장 승진했다, 자녀가 잘 되어졌다, 잘 살게 되어졌다, 이와 같은 것, 기쁨을 주는 환경이면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리에게 갈등과 문제와 사고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구주로 오셨던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분이 기쁨의 소식이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시스템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석연치 않은 욕심, 죄라고 부르죠. 이 죄가 없어지지 아니하는 한 세상이 아무리 좋아지고 수입이 아무리 많아지고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사고를 치고, 차원 높게 사고를 치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핵무기가 아니라 핵무기보다 더한 무기를 만들어내어서 모든 사람들을 벌벌벌 떨게 하고 두려움 가운데 몰아넣게 할 것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의 천사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사실이 온 백성에게 기쁠 큰 소식이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분이 와야 이 모든 죄가 없어지게 되어졌을 때 지옥 같은 이 세상이 바뀌어지는 세상을, 이 땅에서도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부분적으로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기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와 있다고 믿습니다. 이유는요, 예수를 경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찬송하고 있어요. 그분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분을 생각합니다. 그분의 자녀로 양육하기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약속하는 여기에 무엇이 있어요? 지옥은 도망갑니다. 나의 욕심은 뒤로 합니다. 제가 이번 주인가요? 신문을 보는데 62살 먹은, 꼭 내 또래 비슷해요. 60대인데 80대 부친이에요. 아버지에게 잠을 못 자도록 베개를 툭툭 치면서요 학대를 해요. 실제로 몸에 때리지는 않고 침대로 발로 차면서, 옷을 말이죠,
지붕 위에 던지고 한다는 말이 지옥에나 꺼져라 고발이 됐어요. 광주 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서 집행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우울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 80대 부친이 치매 증세가 시작이 되어졌다고 그런 글이 담겨져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62살 먹은 이분 정신이 들고 제정신이 들면 얼마나 후회할까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여러분, 저는 60대 되는 이분의 마음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누구든지 어제, 아니 오늘 치명적인 실수와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이 어제의 이 치명적인 실수가 지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에 좋은 큰 소식이 되어지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어제 어떤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 한다 할지라도 믿는 그에게 주의 영광이 임할 뿐만 아니라 믿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그 일, 이 일이 지금 나타났는데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12월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지금까지 한 해 살면서 누구 때문에, 이것 때문에 속이 상하고 속상해서 그야말로 화가 나서 죽겠다, 미치겠다, 이와 같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있죠? 거기서 구원을 얻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사건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지금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건 가운데, 그 현실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생각하시면서 그 일들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든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예수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방송 설교인 데이빗 제레마이아라고 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심판이 임한다, 이 땅에서도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죽음 내세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하나도 임하지 아니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 모든 사람이 아멘 하고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딱 내려오는데 한 분이 목사님 따질 게 있습니다 그래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적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그런 하나님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이 제레마야 목사님이 담담한 표정으로 지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선생님의 하나님은 그럴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만들어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던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오늘 이 기독교 내에서 믿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갈등이 있어요, 전쟁이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2019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내가 믿는 예수는 도대체 누군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아니면 내가 나의 느낌으로 믿는, 내가 만든 그 하나님을 믿는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는 이분 앞에 내 무릎과 마음과 모든 것을 꿇지 아니하면 결코 구원이 이 땅에서도 임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숱한 복잡한 갈등의 문제 있을지라도 그 문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그 사건을 바라보게 되실 때 그 사건, 풀리지 않을 그 사건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968년 베를린에서 세계 복음화 대회가 열렸어요. 그때 각국 대표가 왔는데 한 대표 가운데 내가 가장 중요한 신앙의 체험 가운데 한 가지, 그리고 최초의 것이 될 수도 있고 최후의 것이 될 간증을 나누고 싶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와, 도대체 어떤 멋있는 신학 사상을 이야기할 것인가 긴장하면서 딱 보고 있었는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사랑이십니다.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치고 을싸안고 우리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 땅의 세계에 핍절한 그야말로 숱한 문제가 있는 세상을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해 가자라고 마무리를 지었다는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든 인생에 예수님이 거하시면 우울한 소식은 날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그 일이 무엇이죠?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일에 모시고 그 환경에 모시고 여러분 가정에 모시게 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번 한 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